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시보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앞서 노란색 스티커에 부착되어 있는 그 표시의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앉은 위치들을 그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노란색 스티커에 부착되어 있는 그 표시된 자리에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같이 함께 송축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연어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9시 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희엽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타오르길 빕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건대 힘든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거칠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평강의 날개 아래 숨기셔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의 사업을 지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오직 하나님인 줄 알고 아옵니다. 혼란 중에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재난이 도리어 은혜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 축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6쪽 이사야 64장 8절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뱀잡이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맹수들이 공격하면 그냥 잡아먹히고 만다고 합니다. 아니, 독수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뱀잡이수리는 맹수들이 공격하면 날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뛰어간다고 합니다. 이 맹수가 공격할 때에 자기가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 1세대는 아마 다니엘과 또 소수의 사람들만 생존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2세대 아니면 3세대 또는 일부는 4세대가 함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로 생활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고국 귀환에 대한 꿈이나 비전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이 젊은 세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젊은 세대를 비유하는 단어가 두 개지 않습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서 부동산에 투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젊은이 정신입니다. 또 비투라고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기. 왜 이렇게 이 젊은 세대가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이렇게 집을 사고 또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래에 보험을 들겠다라는 심리로 영끌, 비투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바벨론을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자 그들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 바벨론 땅이 참 풍요롭고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문화가 꽃이 피고 경제가 번성하면 그 뒤에는 온갖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가 부강하고 또 나라가 힘도 있고 그런데 뒷면에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다 절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류 사회, 상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그들에게 어떤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합니다. 한 가지는 우상의 무능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무력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토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다, 심판자다, 구원자다, 왕이다, 주님이다, 때로는 목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다, 또 하나님은 가수다, 하나님은 술 취한 군인과 같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다, 하나님은 산파다, 또는 유모다, 주모다, 신랑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받은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시고 빛들의 아버지시고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시고 이사야 9장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란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입니다. 70년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긴긴 포로 생활을 견디고 미래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의 소망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역사 가운데 만물을 향하여서 오늘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민족입니다. 어쩌면은 삶의 의지마저 꺾여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너가 너무 보배롭다,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품종이 우수했을까요? 아니면은 뿌리가 튼튼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이도록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5편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마치 집으로 비유하면 이 집 대문 앞으로 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그 집의 뜰 마당까지 들어오는 것도 그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뜰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실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열국의 흥망성쇠의 근원,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 권력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뿌리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뻗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자녀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내가 기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하나님께 대하는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물을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꽃 가운데 거닐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강을 건너고 함께 물을 건너고 함께 불꽃 가운데서 거니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 요람에서 죽음과 죽음 그 이후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으신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아니 죽음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거기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기구가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고작 이렇게 어떤 함에 촛불 하나, 호롱불 하나 이렇게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리가 멀다고 했잖아요. 아직 이 아들의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그림자가 보이고 어쩌면은 어디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그림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지금 실체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나와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매일 밤에 동구 밖에서 호롱불 들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넣는 비유에 넣는 아버지처럼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자녀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63장 9절에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주셨습니까?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요? 옛적 모든 날에. 이 옛적 모든 날에 이 말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조상이 후손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조상이 후손을 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 심판자, 구원자, 왕, 주님, 목자,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일매일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마치고 성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미래의 보험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장래의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얼마나 이 당당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처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는 겁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이 생각이 탕자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니까? 아니면은 인생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찾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불효입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에 또는 교회나 이 사회의 세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먹는 하루 세 끼의 밥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세 끼 밥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지식, 건강, 믿음, 만남,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곁을 떠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인생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송을 강명식 가수가 불렀는데요. 이 복음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에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있고 부끄러운 일은 차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치고 힘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으니다, 내가 아버지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들면은 모든 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항원기도 거뜬히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모든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경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은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고요. 이 용호동 지역에 확진자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보도나 또 정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교와 병원에서 확진자가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조금 주중 모임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는 저희 교역자들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는 3부 예배 후에 일정 청소년부실에서 있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별지에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이라는 안내문이 들어있거든요. 올해는 교회에 이래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금 페스티벌로 하기를 원해서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가정별로 또는 몇몇 가정이 힘을 모아서 하셔도 되고요. 이 트리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합여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영과 육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편 따라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 주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절입니다. 1절 부르시고요. 서로 인사하시고 한 주 동안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